오늘 말씀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할 것과 버릴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할 것과 버릴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짧고도 강력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서로 화목하고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성도의 삶을 요약하는데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신앙인의 삶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항상 할 것. 항상 할 것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게 생겨서 기쁜 사람도 있고 이제 해외여행 가기 때문에 기쁜 사람도 있겠고 또 생일이기 때문에 기쁜 사람도 있고 병 걸렸다가 또 건강이 회복돼 갖고 암이 완치됐다 뭐 이렇게 판정받을 때 기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라 새 것이 되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 자녀죠?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신분과 권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예. 우리의 신분과 이 육신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세상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 나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재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인이 함께 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잠깐 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 어,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자가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이 나가니까 안 가르쳐 주겠죠. 귀신이 떠나서 사람이 온전해진 겁니다. 돈을 못 버니까 그 주인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 팀을 잡아다가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망했다. 손해봤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피해받냐 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바로 바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듯이 귀신 들린 여종에 치유된 거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치유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한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게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 그랬더니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원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 이름이 정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만왕의 왕. 그 이름이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어떤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구속받은, 이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은 뭐 돈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신 것,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늘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면 대화를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해야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생각도 알고, 그게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알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구할 때마다 또 대화할 때마다 맡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대화를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 히라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피스토스라는 말은 내가 돈을 은행에다 맡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다가 맡긴 사람이 은행에서 돈 띄어먹을까 봐 걱정돼 갖고 잠을 못 잡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근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맡기고 도로 찾아와요. 기도할 때는 막 맡긴다 그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또 막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하죠? 다 또 싸늘어지고 근심을 또 갖고 와 집에서 또 한숨 푹푹 쉬면서 우리가 큰일 났다, 막 염려된다, 뭐 어떡하냐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거는 맡긴 걸까요? 안 맡긴 걸까요? 안 맡긴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맡겨놓고 집에 와갖고 돈 띄어먹으면 어떡하지? 저 은행 부도나면 어떡하지? 내 돈 안 주면 어떡하지? 그렇게 근심하고 맡겨놓고 걱정하는 것과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겨놓고 우리가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기에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도 뭐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일을 시작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좋은 일 있어요. 하나님과 늘 호흡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24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무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 가는 시간도 없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금토일 주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서 쉬지 말고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깰 때나 잘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들으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맡기는 겁니다. 네, 그게 진짜 기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누가 주시는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된다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살잖아요. 그건 신령 운동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라.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세상 이기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자, 그런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뭘 주신다? 새 힘을 얻으리니.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줬을까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이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예,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 범자가 무릎 범자죠. 모든 일에, 모든 일 속에는 우리가 기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슬픈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고, 망하는 일도 있고, 망했을 때 많은 불신자들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살한다. 어떤 사람은 아예 돈 띄어먹고 잠적해버려요.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연락처 다 끊어버리고, 폰도 다 바꾸고, 어디가 사는지, 무엇 하고 있는지, 아예 연락 두절하고 사는 사람. 왜? 완전히 망했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범사라는 얘기는 성공했을 때나 완전히 망했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아니면 종이 됐을 때나. 보니까요, 변함없이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야 돼.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망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망했을까요? 망하는데 원인이 있겠죠. 하나님이 떠났든지 죄 가운데 빠졌다든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든지. 그래서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느냐?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가기 이게 때문에. 그냥 맨날 야근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눈치 보여, 퇴근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걸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이걸 찾으면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겠죠.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는 불평을 몰아내는 이걸 찾아내면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면 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그게 너무 감사.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 엄청 안 좋아요. 내 성질 건드리면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형들이 나를 파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24시 믿고 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찾아냈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단련시키는 시간이다. 단련의 시간. 또 우리가 군사 용어로 군인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면 훈련의 시간입니다. 예, 훈련의 시간. 뭐 유격 훈련하거나 또뭐 공수 훈련하거나 막 이렇게 막 훈련할 때 그 흘리는 땅 한 방울이 나중에 피 한 방울 더 흘리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정금같이 쓰시려고 더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오직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도 주실 수 있고 잠깐의 질병도 허락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단의 이 가시를 내게 주셨는데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약할수록 아플수록 누구만 의지할까요? 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 강함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찾아내서 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더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버릴 것입니다. 뭘부터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보니까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뭘 버리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다시 말하면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그것이 죄다 그러면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악이라도 멀리해야 된다. 세상은 괜찮아. 술 한 잔 괜찮아. 네.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냥 오늘 하루 교회 빠져도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쁜데 네가 와야지. 주일날 교회가 안 가면 막 도와줘라. 막 이렇게 하고 한 번만 그것도 한 번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잔만 마시면 된다. 한 번만이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군대 처음 가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회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온 거 다 아니까 한 잔 마시라는 거예요. 안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마시면 막 연병장 뺑뺑 돌리겠다는 거예요. 돌리라고. 예. 얼차례라 그러는데 다 받겠다 그랬어. 막,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선임들이 많으니까. 쫄병인데 뭐 싫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식하는 자리에 앉아갖고 그래 뭐 벌 주면 벌 받고 얼차례 주면 얼차례 받고 예. 그래, 다 하겠다. 예. 그리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사이다 한 잔 갖다 주더라고. 예. 그다음부터는 술을 안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병이 됐는데 그 행정병들 중대장이 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대하는데 중대장이 오늘 밤에 우리 회식이 있으니까 오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또 제 같이 이렇게 행정병에 있던 한 분하고 둘 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둘이서 우리 막사 뒤에서 막 꼭, 중대장이 오는데 가야지. 그때 나는 안 간다고 막. 올해는 안 가면 어떡하냐고. 우리 막 이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회식하면 술 먹어야 될 텐데 막 그랬더니 중대장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너네 둘은 오지 마 이러는 거야. 그다음부터 영원히 그 술자리에는 영원히 그 회식에는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한 번만 그렇게 결단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게 되면 끝까지 쟤는 뭐 교회 다닌다고 지난번에도 한잔 하더니 계속 해야 돼.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저는 저 사람은 저 뭐 교회 다녀도 쟤는 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히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 맞는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든 조금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계속 걸려. 또 지난번에도 교회 한번 빠졌는데 이번에 빠지면 또 어때? 이렇게 하면 이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보는 눈이요. 눈과
귀와 입과 입으로 범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할 때도 많고 그러는데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손과 발. 이게 어디에 길에 서 있으면 안 되죠?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그랬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예,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 죄라는 이 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이 눈과 귀, 이 손발이 아, 저건 죄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버릴 거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또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은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산영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너무 좋았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계속 응답 받을 거야. 그래서 평생의 말씀, 한 주간 주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과 나의 이명계약,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럼 그거 붙잡고 계속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게 성령의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 감동을 주세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때, 또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될 때, 때로 우리가 헌금해야 될 때, 때로 우리가 구제해야 될 때, 또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 그리고 함께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것도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얼마큼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프라미스는 깨질 수가 있어요. 약속 한 사람이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안 지켜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무시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성경 읽지 말라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막 이래라 이렇게 해갖고 막 거기에 말씀도 하는데 막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예언을 거역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거 가지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재림하신 줄 믿습니다. 강림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를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고 믿지 않는 사람 다 불러다가 불태우는 불지옥에 집어넣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강림까지도 우리가 믿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모든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할 것과 버릴 것을 주신 이유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칭의, 칭의라는 것은 justification이라 해서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기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백성인데 이 거룩한 백성이 항상 할 것 하고 버릴 것 안 버리고 있으면 거룩할까요? 아니면 지저분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상 하고 버릴 거 버리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 상태로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오늘 중간에 23절 중간에 보니까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이 강림, 예수님이 재림이라 그러죠.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존하시려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흠 없는 사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빠져갖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그렇게 막 음란하고 막 도박에 빠지고 막 그렇게 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다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 그러면 우리가 이 소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악은 모양 죄 짓고 살아가고 타락하고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악령의 인도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보면 가끔씩 텔레비전에 그냥 뭐 무속인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나라 망할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요. 신받은 사람들 나와갖고 자꾸 텔레비전에 자꾸 보여주는데 오늘도 이렇게 헬스하면서 잠깐 보니까 막 또 무속인 나와가지고 또 얼마나 막
정말 이게 나라 망할 길이구나 이렇게 보여줄 만큼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할 때 신접한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나 외에 십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점칠까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점치러 가거나 부적 붙이러 다니거나 뭐 무속인 찾아가는 거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항상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항상 할 것과 버릴 것을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9시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정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업을